아멘.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의 우리를 향한 반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자로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삶들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사오니 어떠한 세상의 것들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과 모든 것들을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로만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고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끊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연결되지 못하도록 주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 공간을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그 심령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지형을 이기는 승리되니 저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을 우리는 맛보면서 누리면서 하나님 백성 되어서 그 보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백성 되어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 삼았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있다면 예배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이 순간 이 공간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며 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는 너무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맞이하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에 도저까지 오실 그 주님,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그날에 도적과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날에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임을 줄 너희는 모르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몸이 주어질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 다시 만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취해야 될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녹록지가 않죠. 우리의 삶은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눈물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얼굴에는 환한 기쁨의 웃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환하게 웃음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이 주님 안에 있네, 우리의 모든 소망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나의 내 힘 나의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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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가까이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신 그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지형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 모든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싸움에 앞서서 나아가서 싸우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싸움들, 나의 그 모든 피투성이가 되어가며 살아가는 그 모든 싸움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싸움들을 내어 맡기면서 주여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싸움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여 약속하신 대로 주님 그 선대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내 힘으로는 아버지 싸울 힘도 없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앞에 나오니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주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걸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싸움들 내어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싸울 수 없사오니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앞서서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기쁨과 승리의 그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강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윗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면 약속한 땅에서 번영과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주님의 백성이 열심히 헌신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을 세운 날 솔로몬의 고백의 기도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우리가 진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엄청난 성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번영 때문에 이 명백한 사실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또한 대장장이 히람을 통해서 세운 두 기둥을 기억합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롯 기둥을 세우십니다. 그 기둥의 뜻이 그가 세운다, 그가 힘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건물의 의미를 두지 말고 힘이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늘 그 기둥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훌륭한 건물, 인간들의 업적도 그 안에 여호와를 진정으로 섬기는 말씀의 순종이 없다면 여호와께서 눈을 돌리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을 잊지 말고 일상의 삶에서 순종함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곳에 작은 여호와를 섬기는 공동체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순종함으로 일상의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의 의미를 늘 기억하며 삶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강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눈 녹듯 녹아서 말씀에 감동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위해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자.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모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한 소리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려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을 우리는 계속 매일 만나고 있죠. 그 솔로몬 왕을 만날 때 그 솔로몬 왕은 우리는 이번에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 전 또 신앙생활을 한 후 계속 만났겠죠. 그 솔로몬 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세 번째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이지요. 그 솔로몬을 생각할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는 그 단어들이 있죠.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단어. 지혜가 생각난다. 네.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또 영적 타락. 네. 영적 타락이 생각납니다. 장로님은 이미 지금 솔로몬이 등장해서 이제 막 그 꽃을 피우려는데 벌써 영적
솔로몬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뭐예요? 딱 떠오르는 단어 한 단어만 이야기한다면? 네? 후궁. 네, 맞습니다. 후궁 맞습니다. 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성전 건축. 예. 조마리 집사님은 어떠세요? 솔로몬 하면 혹시 뭐 생각나는 단어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김준우 집사님은 솔로몬 많이 들어봤죠? 생각나는 단어 지혜. 아유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이 땅 가운데서 누려볼 모든 온갖 부귀 영화 이런 걸 다 가졌던 사람 이렇게 되죠. 그 온갖 부귀 영화 거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호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화, 또 재력, 또 권력, 또 예배에도 1,000번제, 1,000마리의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릴 정도의 그 엄청난 희생의 제사, 예배를 드린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 또 궁전 건축. 우리 지금 계속 말씀 묵상 가운데 성전 건축하고 궁전을 건축하는 그 기간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냐면 2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죽기까지 40년을 치리를 했다면 20년 동안을 성전 건축과 궁전을 세우는데 시간을 투자했다. 엄청난 시간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웅장하고 또 성전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 인생에 어떻게 보면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인생의 절반을 여기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영건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후궁, 1,000궁녀, 후비를 700명을 두었고 후궁을 300명을 둔 이런 상태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진 사람, 솔로몬 하면은 그 대명사죠.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진 사람.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지혜를 가졌는데 인간적이 가진 지혜가 아니라 신적인 지혜를 신이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신이 소유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가 못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가 이 땅을 마감하면서 이 땅을 마감하려고 한 그 마지막 노년에 해 아래서 살아가면서 그 생을 마감하려고 하면서 외쳤던 5마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5마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자, 전도자, 신적인 지혜를 가진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겠죠. 근데 그가 내린 결론이 마지막 노년에 그가 내린 결론, 그는 온갖 부귀영화를 다 가졌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또한 부귀영화를 갖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하죠. 근데 솔로몬은 그걸 가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이제 주님 앞으로 가기 직전 노년에 그가 외쳤던 이 5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헛되다는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만 이렇게 보면 조금 추상적인 모습 같아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 단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헛되도다라는 게 핵심인데 그 헛되도다라는 핵심을 이루는 보조 핵심, 또 다른 핵심 모든 것 해 아래 이 땅에 살면서 이게 핵심이다. 이 솔로몬은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투자를 그렇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또 심적인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해 아래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해 아래. 왜 그는 이러한 삶을 해 아래 이루어졌던 모든 삶을 노년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지금 솔로몬은 그가 가졌던 모든 온갖 부귀 영화와 신적인 지혜를 소유하고서 인생을 살았지요. 그 인생을 살고 난 마지막 노년의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그는 인생을 돌이켜 봤다라는 거죠. 돌이켜 보면서 그 인생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노년에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그 궁전, 예루살렘 궁전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거 알고 있죠. 그 높은 곳의 궁전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 궁전의 테라스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다보고 있었겠죠. 내다보고 있을 때에 그 궁전에서 내다보이는 예루살렘 그 궁전에서 높은 궁전에서 내다보이는 그 시선에 들어온 그 모습들은 굉장히 평온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 참 평온하다.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보았도다라는 말이 나오죠. 보았도다. 보았도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깊이 관찰하고 깊이 생각했다라는 단어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보았도다. 내가 그걸 보았다. 옛날의 모습을 보았도다. 옛날의 어떤 모습을 보았도다. 이 말은 옛날의 어떤 모습들을 깊이 관찰하고 또 생각을 해보았도다.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무려 1300번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보았도다 이 말을 해석을 보고 지금 테라스에서 높은 궁전의 테라스에서 이 보았도다라는 단어로 접근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예루살렘 그 모습이 평온한 모습으로 보였겠지만 좀 더 줌인해서 클로즈업을 시켜서 그곳에 있는 곳에 깊이 들어가서 관찰하고 그곳에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곳에서 이 솔로몬이 발견한 게 있어요. 무엇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학대를 보았다는 학대를 보았다. 여기서 그 학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이 보았던 그것은 겉모양으로 봤을 때는 평온한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서 가까이 클로즈업 시켜서 보니까 그곳에서는 처절한 삶의 그 암투와 삶의 속임수와 거짓
아버지들과 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어떤 모습들을 갈취하고 또 모함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그 암투들이 득실득실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그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그 비참한 모습들. 그래서 이 학대라는 단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권리나 인격을 무참하게 짓밟고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빼앗는 일련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클로즈업을 시켜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그가 펼쳐진 펼쳐왔던 그 세계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는 지금 그가 가졌던 모든 그 부귀 영화 또 뿐만 아니라 신적 지혜, 그는 재력으로도 뿐만 아니라 권력으로도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잘 다스릴 수 있었고 더불어서 신적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세상, 내가 다스린 세상, 지금 거의 40년 동안 다스린 상태에서 내가 다스린 이 세상은 어느 주변 나라보다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라고 자부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자부했던 그 나라의 모습이 조금 더 클로즈업을 시켜서 보니까 어때요? 그곳에서는 온갖 학대들만 넘쳐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외쳤던 게 바로 이 모습을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허무한 것을 느끼는 더 비참한 모습을 그가 그 모습에서 봤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그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더 허무한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자,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근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다라는 거죠. 클로즈업을 시켜서 봤을 때에 내가 만든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 기쁨이 넘치는 세상, 모든 것이 얼굴이 환하게 될 그런 세상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참 헛되구나, 헛되구나. 내가 가진 능력과 이것으로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신적인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적인 지혜로는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 기쁨이 넘치는 세상, 그러한 이런 학대가 없고 모두가 다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구나라고 한다라는 거죠.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더욱더 많은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더 위로할 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더 슬퍼하고 허무하다고 느꼈다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 학대 아닌 학대를 사실은 받으며 살아가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또 때로는 내가 그 학대를 가하는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세상적으로 못났으니까 학대를 받는다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그 힘과 그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힘과 권력과 재력을 주었을 때에는
그 힘과 권력과 재력을 잘 사용하라고 주셨을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휘두르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그들이 가진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학대를 가했던 거죠. 그런 학대를 가했을 때 그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누군가에게 해결을 받고 누군가에게 그 모든 부분들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며 그 사람을 찾으려 다니겠죠. 근데 서글픈 것은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지만 그 사람이 나의 위로자가 못 된다라는 것이 슬픈 현실이라는 거죠. 왜?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 나의 위로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더 슬프게 만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미 변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변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돈 때문에 가족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세워져야 될 그런 가족이 돈 때문에 서로 남이 되어 있고, 돈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후벼 파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만든 그 나라가 신적인 지혜를 가졌고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솔로몬이 만든 그 나라가 이렇게 위로자도 없을 정도로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허탄함에 허무함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들도 이러한 많은 살아가면서 참 우리를 짓누르고 후벼파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당하죠. 그 당하는 상황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위로를 받고 또 어떤 해결점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힘들어할 때, 네가 정말 아무도 위로할 사람이 없고 위로자를 찾아도 그 위로자가 없을 때에 너는 어떻게 하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힘들고 그들을 눈물 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찾죠? 제일 먼저? 세상 사람들은 술? 누가 그랬어요? 연관사님 술? 맞습니까? 맞습니까? 또 뭘 찾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술 말고 또 도와줄 사람. 사람이 없다니까. 사람이 없어.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위로할 사람 찾아갔는데 오히려 더 후벼파고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시적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찾는 건 딱 정해져 있죠. 순간적인 어떤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들, 어떤 성적인 쾌락들, 술, 마약, 그 어떤 환각 상태로 가면 일시적으로 그걸 잊을 수 있으니까. 또 어떤 게임 중독, 게임 같은데 게임에 들어가서 그가 후벼파고 상처받았던 그 모든 스트레스를 거기에 풀죠. 죽이고 총을 쏴서 죽이고. 그래서 지금 요즘 대한민국이 참 큰일 났잖아요, 그죠? 묻지마 폭행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학생들이 그 흉기를 들고 교사를 폭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 묻지마 폭행들이나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의 그 살아왔던 뒷조사를 보면 게임 중독에 빠졌던 사람, 이번에 몇 주 전에도 했던 사람도, 했던 그 청년도 계속 게임 중독으로 PC방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게임하고 거기에서 계속 죽이고 피 흘리는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어떤 그 쾌감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의 심적인 상태는 완전히 안티소셜로 가는 거예요.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사회와 적응할 수 없는 모습으로 가는 거죠. 계속 그런 상태로 있다가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그 게임에서 했던 모습을 그대로 하는 거죠.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때로는 그 사람이 자기를 보니까 갑자기 기분 나쁜 얼굴로 보니까 그랬다는 거. 어쨌든 뭐 이유는 이유 없는 건 없는 것처럼 이유는 다양한 모습으로 폭행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엊그제는 또 뭐 그 교사가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 자기 담임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 자리 안 바꿔줬다. 자리를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했는데 그 자리 안 바꿔줬다고 폭행을 해가지고 의식불명 상태.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들 그런 심리가 어떻게 변했을까? 그들이 이렇게 안티소셜로, 반사회적인 그런 생활로, 그곳에서 게임하고 그곳에서 계속 파괴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둠 가운데에서 그렇게 중독된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그걸 그대로 현실로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어떤 고통과 어떤 스트레스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일시적이다 보니까 그들은 어때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마지막에는 뭘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 이 극단적인 선택이 특히 우리나라 굉장히 많아요. 왜 많을까?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급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발전을 했죠. 그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생기는 거예요. 양극화. 발전해서 성공한 사람은 끝까지 여기서 성공하지만 그 모습대로 가다가 결국은 도태되어서 그 안티소셜로 어둠으로 빠진 사람들은 영원히 그렇게 그쪽으로 빠지면서 이 양극화가 굉장히 갭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걸 극복을 해보려고 이런저런 것들을 손을 대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아이고 이 생에서는 내 인생은 걸렸네 라고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 그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살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살인이라고 하죠. 자기살인. 그 자기살인. 성경의 살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 극단적인 선택은 자기 생명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살인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를 자기의 스승을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 스승을 팔아 넘겼던 그 죄 얼마나 큰 죄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용서 못 받을 죄는 아니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는 분명히 회개하고 그렇게 할 기회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이 주었죠. 기회를 줬어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는
목매에 달아 자살을 했던 거예요. 그 자살을 한 가룟 유다의 모습하고 베드로나 바울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와 똑같이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에서 모든 제자들과 함께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끊임없이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3번 부인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을 때에 실제 그렇게 3번 부인하면서 닭이 3번 우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 양을 쳐라. 사명을 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째 물었을 때에 그가 3번 부인했던 그 모습을 떠오르면서 그는 망감이 표차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회개했던 사람으로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양을 치는 거대한 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 바울의 모습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죄를 짓는 모습은 똑같아죠. 죄를 짓는 모습은 똑같지만 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한 사람은 오히려 다시 회개하고 주의 일들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렇게 변하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틀려지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들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 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할 정도로 그렇게 저주를 받는 인생의 종집을 찍었다면 이 베드로와 바울은 그들이 마지막 그 지점에 그들이 살아왔던 그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그렇게 고통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어때요? 그 고통의 자리가 극단적인 선택했던 가룟 유다와 똑같이 너무나도 주의 일들을 하면서 힘든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가 그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아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사역을 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우리가 태형이라고 그러죠.
39대의 매를 맞으면 39대를 이상을 맞으면 죽기 때문에 39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도록 태형의 그 매를 정해놨죠. 그 태형을 5번인가 6번까지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맞으면서도 그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그 바울이 그 고난, 그 감옥의 생활들을 부둥켜 안았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부둥켜 안은 이유가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포기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그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을 회개하면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인생을 바꾸신 거죠. 그러한 바울 어떻게? 축복의 역사로, 기적의 역사로, 역전의 그 역사로 바꾸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울을 승리의 그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시편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치는 그러한 골짜기 가운데로 맞닥뜨려질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해를 우리가 상하고 해를 입을 거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주께서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지키시는 그 상징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됩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서는 평안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기쁨의 상, 승리의 상, 그 원수들을 다 물리치는 그러한 상을 베푸실 것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잔에 그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그러한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상이 넘치는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들은 그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 인생들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해 아래 우리를 위로할 자가 정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허무함 가운데서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느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빛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 모든 상태는 혼돈과 또 어두움과 공허와 그런 빈 마음 상태였다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이 모든 혼돈이 질서가 잘 이루어지고 또 공허가 채워짐을 느끼게 되고 또한 어두움이 광명을 되찾는 그러한 상황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 아래를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무함 가운데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해 아래에서는 해결을 못하니까 어디를 찾아야 돼요? 해 위를 보라는 거죠. 해 아래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해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늘 안위하시면서 지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나는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으로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를 반전을. 그런 경험들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 아멘? 한 사람 아멘 안 하시네. 한 사람은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무한 인생일지라도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 반전을 경험한다. 반전. 여러분 반전 참 스릴 넘치지 않으세요? 반전. 그죠? 스릴 넘치죠? 두 번째, 해 아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고달픈 인생, 허무한 인생이지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과 자족의 삶을 살 때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과 자족의 삶을 살 때. 우리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한 손에 가득하면 이 한 손을 또 채우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밤잠을 안 자고 이 한 손마저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6절 말씀 뭐예요? 한 손에 가득한 상태에서 평강을 살아가는 사람이 두 손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바람을 잡을 것 같은 그 헛된 것을 잡으며 노력하며 하는 사람보다 한 손에 가득 차 있는 그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낫다라는 거다. 이게 인생을,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아주 두 번째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희한한 거죠. 뭐예요 이게? 찾자. 네? 뭐예요? 개영배. 우리 장로님 벌써 아시네. 이 잔은 조선시대 이제 우명옥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개영배라는 거죠. 개영배. 개영배는 이제 경계할 개, 가득 찰 영, 잔배. 그래서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뜻이에요. 자, 넘침을 경계하는 잔인데 저 구조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명옥이라는 이 조선시대 그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었죠.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그 도자기 그 왕실에 도자기를 만드는 그 사람인데 이 우명옥이라는 이 친구가 그 백설자기라는 것을 유명한 걸 만들어서 그걸 이제 왕실의 귀족들이 그걸 너도 나도 없이 주문하고 막 이렇게 주문이 폭주가 되니까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와 그 재물을 그렇게 순식간에 얻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세상 중에서도 복권이 당첨이 요즘 복권 당첨되면 얼마씩 나오나요? 한 20몇 억씩 나오나요? 미국 복권 같은 데 보면 100몇 억씩 나오대요. 그러니까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의 뒷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불행하게 살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갑자기 일확천금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감당을 못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우명옥이라는 이 친구도 갑자기 부가 손에 거머쥐니까 타락하게 되면서 모든 재산을 다 이제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재산을 날리고 난 뒤에 삶을 정리하고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 개영배라는 잔을 만든 거예요. 말 그대로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원래 잔이 저렇게 돼 있죠. 자, 앞에 보세요. 스크린 보세요. A라는 잔은 저렇게 홈이 패여 있어요. 그래서 B라는 잔에 보면 저렇게 70% 이하로 채워질 때는 이 잔이 저렇게 잔에 그 물을 가지고 채워짐을 갖고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만일에 70%가 이상이 넘쳤다. 70% 이상이 넘치면 C에 보면 밑으로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특수 제작이 돼가지고 70% 이상만 넘치면 70% 이상 넘친 것만 흐른 게 아니라 뒤에 보면 다 흘러버리는 거죠. 이 잔이 아주 특이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70%까지만 자기들이 조심스럽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70% 이상 넘치면 그 있는 나머지까지도 다 흘러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거예요. 개영배.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조선시대 그 거대한 그 상인이었던 임상옥이라는 그 거대한 상인이 이 잔을 보고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잔이니까 이 잔을 옆에 늘 두고 그걸 보면서 넘침을 경계하는, 우리 인간들은 항상 자족하지 못하죠. 저 70%까지 채워진 상태에 자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70%까지 채워진 그것을 보면서 자족하고 더 욕심 갖지 않기 위해서 그 개영배를 보면서 이렇게 자기의 끊임없이 타오르는 탐욕을 짓누르면서 오히려 그렇게 사니까 더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죠. 우리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이 사도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한 손에 쥐고 그걸로 만족하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70% 전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은 70%가 넘쳐도 그걸 넘치기 위해서 더 넘치기 위해서 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한 손에 쥐고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법을 터득하는 것,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것만 터득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허무함, 헛됨이라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은 직접 텐트 메이커로 자기가 직접 그 모든 사역비도 조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궁핍한 상황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했을 때에 그 헌금을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죠. 헌금을 받고 기뻐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 4장 11절
13절까지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고 선교 헌금을 받은 거죠. 받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바울이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궁핍하다가 선교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무엇을 배웠다?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게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을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세번역을 가지고 왔죠. 세번역에 보면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뭐 할 수 있다?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1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나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또한 배부른 가운데서도 풍족한 가운데서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죠. 우리가 풍족하고 우리 안에 배부르면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능력 안에서 바울은 풍족한 가운데서도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적응하고 이렇게 풍족하게 주셨다면 그 풍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풍족함을 흘려보내는 그런 쪽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온. 근데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죠. 어떻게 적용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할 때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문제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귀찮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배고픔의 상황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고 나는 사업을 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고 또한 사업을 번창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이 더 잘 되면 70%까지 지금 69%까지 도달했는데 70%, 80%를 채우기 위해서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붙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굉장히 난감하게 만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족할 때에 우리의 인생들은 참으로 허무하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70%의 선에서 자족하며 살아간다면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볼 만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기쁨이 넘치고 항상 기뻐하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70%가 채워지기 전에는 70%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70%까지 누가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고 기뻐하고
70%가 채워졌다면 그 나머지 것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라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 지금의 이 상황들, 풀려지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 앞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기에 우리 인생은 살아볼 만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아이고 이 생에서는 걸렀어? 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해 아래, 해 위에 주님을 만나기 전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인생은 고달픈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두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해 아래에서 답을 못 찾는다면 어떻게 하라? 해 위를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지금의 내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모든 싸움 진두지휘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나팔을, 깃발을 꽂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지요? 아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게, 어렵게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뼈를 깎는 그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에 전능하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전쟁 가운데 너희를 승리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힘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그렇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자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쁨이요 즐거우며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으로 펼쳐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 아래 참으로 우리의 인생들 허무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그러한 인생길 가운데 녹록지 않는 그런 인생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그 은혜를 덧입어서 이 녹록지 않는 세상 가운데
허무한 헛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